옆사람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세요. 그때 가인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난 건데요. 그런데 이 분노가 충격적인 형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이 정말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고 가인한테 찾아가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가인아, 너 지금 위험해.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지금 너를 원하는데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마치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움크려들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죄를 짓도록 지금 무너뜨리려고 문 앞에 움크려 있다라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고 죄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 그 죄 다스려야 돼. 너 그거 억누를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하나 묵상할 수 있는데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유혹성이에요. 죄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도록 움크려서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잃어버리도록 호신탐탐 우리를 노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가인처럼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고 억누르고 죄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어떻게 됐죠? 죄에 굴복당했고 결국 성경에 형제살인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나의 죄를 다스리고 억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원역사 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까지 동일하게 강조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너네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래요. 하나님,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친밀하고자 할 때 사단은 저를 움크리고 어떻게든 그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육신의 정욕,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진동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전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다스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중에 성령님에 대한 그 강연이나 강의 책은 많지만요, 헷갈리는 게 정말 많고 각 사람마다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치신 그 들은 바를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가르치신 부분이 성경에 어디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사역과 그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보호자, 조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붙여져서 곁에서 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격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하나로 엮어서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새로 합성어를 만드는데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합쳐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말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격체세요. 그래서 절대 감히 몇몇 분들은 성령을 마치 나의 원천의 에너지나 나의 능력의 도구로서 막 함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성령 받고 가 막 이러는데 감히 그렇게 쓸 수도 없는 말이고요. 또 어떤 분은 야, 너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와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럴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가르쳐서 그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로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첫째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 고민이 있고 내 어려운 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가 될 때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나 지혜자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의 행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너무너무나도 사모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고민은 정말 다 다르시겠지만 그 고민이 있을 때 성령님께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건 이 말씀의 은혜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알도록 증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해주시는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자,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함께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 슬픔을 우리 교회에서는 없길 바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증거가 되는데 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슬픈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제자들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회개는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회개의 세례에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그들은 부응하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저희는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라요. 성령의 은혜가 불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많은 곳에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단의 왕국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사단도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얘가 능력을 바라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죄의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몸부림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목사가 되면 사단의 공격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목사들을 사단이 굉장히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사단이 목사님들 안 건드립니다. 사단이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만 건드려요. 그냥 목사들은 안 건드립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둬요. 왜냐하면 그게 더 사단한테는 이익이 되거든요. 충만하지 않은 목사가 교회를 망칩니다. 충만하지 않은 목사가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담은 교회로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이 왜 그냥 가만히 놔두죠? 그런데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성령에 충만하게 간절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관계의 시험,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처음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이렇게 움츠리고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빼앗으려고 시시탐탐 노릴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본문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 선함을 행하는 것, 성령에 충만한 것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내면의 그 내적 전투, 영적 전투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주의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4절을 밑줄 치시길 바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우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 사도에게 왜 하필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묵상해 봤어요.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려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영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영상이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아이들이 눈을 딱 가리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할 정도로 십자가의 형벌은 참 잔인합니다. 십자가형은요, 그냥 갑자기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죄인을 점차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죄인을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하고요, 죽을 때까지 거기 걸어두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는 이런 참수형보다도 아주 괴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번에 회개하고 죄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나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히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회개했지만 다시 뒤돌아보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그 못을 내가 스스로 가서 빼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 죄악된 성품, 내 죄악된 그 육신의 육체를 다시 내가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몇 번 반복하게 되면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게 형식적인 은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슬퍼집니다. 이번에 회개하면 또 내가 언제 다시 가서 십자가의 못을 빼내고 있는 모습을 볼 것 때문에 너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악된 성품을 박습니다. 이 못을 내가 매일 와서 다시 박겠습니다. 매일 나의 죄악된 성품을 못으로 치시고 십자가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걸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시길 바래요.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나의 죄악된 성품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박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교만하고 죄의 생각이 마음에 침입해 올 때마다 즉시 내쫓으세요. 그것을 천천히 내가 좀 검사해 보면서 안으로 들일 건지 말 건지 이걸 따지다 보면 어느새 파멸로 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두 가지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능력은 우리가 죄를 승리케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 못을 박으십시오. 그 못을 떼내지 말고 박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번 한 주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악한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걸 볼 때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기쁩니다. 막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걸 볼 때 몸부림친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성령에 충만해서 힘든 그 시간이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너무 기쁘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시험하는 자가 움츠리고 있을 때 같이 움츠려서 기도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못을 박으십시오.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못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승리하여서 죄를 다스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못 박을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를 영접할 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